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행위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전 및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전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자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된 시기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제위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암몬의 왕은 나하스라는 자였는데 이 사람은 화평의 조건으로 기상천외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화평을 위해서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빼내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이스라엘 온 지경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아울러 나하스에게는 사흘의 말미를 요청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의 체념에 가까운 태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흘이 지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암몬군을 철저하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오른쪽 눈을 빼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이때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울은 차츰 하나님을 배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였고 시체마저 적군에게 빼앗겨 벳산 성벽에 못 박혀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였어도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사울로부터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밤에 사울의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시체가 매달린 벳산은 이미 블레셋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매달린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력 판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죽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렇듯 힘든 모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덕분에 온 거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생각, 은혜를 아는 그 선한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미담을 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선행에 대한 다윗의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보은의 행위는 그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 할 사람들, 보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우할 때에 베풀어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기억했으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치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접함으로써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토록 갚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과 그들에게 돌아온 다윗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은혜를 배반하거나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행위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건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